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그의 캐릭터는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겁쟁이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겁이 잔뜩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겁쟁이, 나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신앙심이 좋다는 사실이에요. 겁이 없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까짓거 뭐 내가 하면 되지. 아이 그거 관둬 내가 하면 돼. 뭐 이럽니다. 그런데 겁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나 겁이 많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다윗처럼 용맹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사건건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겁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은 참 겁이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니까, 자기 눈에는 아름답지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자기 아내니까 자기 눈에는 제일 이쁘지요. 내 아내가 아름다워서 혹시나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척하니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하고 척하니 줍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바알 신상,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헐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평지로 쳐들어 올라옵니다. 때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 이 사막에 산다는 얘기는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동방에 사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쪽에는 사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들이 변화되기 전에 저들을 쳐야 된다 생각하고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마도 저 이스라엘에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부셔서 그것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분개해서 쳐들어왔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의 문맥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저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올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뭐하러 배우고 있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그런데 얼마나 지난 뒤에 나중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이 일을 나에게 배우게 했고 이 일을 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자기를 위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와는 또 다르게 나는 정말로 지도자 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지도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기도원은 어땠습니까? 기도원은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자로부터 영이 임하고 주님의 사자가 명령을 하니까 그는 그것도 겁나서 한밤중에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부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지역에도 아마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는 전혀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린 것뿐인데, 그것이 소문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제단을 섬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그 일 때문이구나 하고 그들에게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기도원에 조그만 그 불꽃이 큰 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많은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세상은요, 나쁜 일들이 잘 퍼져나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저 교회가 붕괴된다더라, 저 지역에는 무슨 붕괴 역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목사도 배우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이 작은 헌신이 큰 불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우상으로 뒤덮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나태해 있고 쓰러져 있고 풀이 죽어 있으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건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리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딱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리라, 예배 빠지지 않고 가보리라, 그리고 올해 성경 일도 꼭 반드시 하리라, 이런 계획을 딱 세우면 그때에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처음 출발할 때 주춤할 때 브레이크 밟기가 쉽지요. 달리고 있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차가 제자리에서 빙 돌다든지 또는 옆으로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붕의 역사가 한번 불붙듯 일어나 버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부흥 운동이 시작되려고 할 찰나에 사단 마귀가 저 미디안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쳐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대규모로 쳐들어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즉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싫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고 회복하려고만 하면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공격을 해 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기드온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족장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기드온에게 쏠린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뭐라고 할까? 그리고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팔을 불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4절로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다빌리에 보내매 그 무리가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사실에 특별하게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물론 사람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지도하게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이 죄된 삶에서 바른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다고 해서 축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옮기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깨지 않도록 안아서 옮겨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제발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되찾았다고 해서 잘생긴 남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큰 회사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당신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가서 일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로 일어날 수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사봤자 소용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도 척척 잘 붙는데 믿는 사람들은요 5불짜리 하나 붙으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공짜로 잘 풀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도 위기나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회복이 상상할 수 없도록 빠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행착오의 횟수가 적어질 뿐 아니라 혹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혼자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시끄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은 끊어지기가 쉽지만 세 겹의 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힘듭니다.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7년째 매일 이렇게 1년 1독으로 보내고 있는데, 보내면서 먼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것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읽고, 먼저 답을 쓰고, 그리고 보내고, 또 보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써서 저에게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답을 읽어보면서 채점을 해서 참 잘했습니다라는 걸 찍어서 보내줘요. 제가 느끼는 것은 저 혼자 성경 읽기 하다 보면 오늘은 귀찮은데 하지 말자. 오늘은 말씀만 보내고 말지 뭐. 이러면요, 그 다음날 읽으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보낸 것을 남들에게 보내놓고 내가 안 읽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읽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을 때 여기저기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냥 젊은이에 불과했는데,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자 여기저기에서 기도원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원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것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리즈빌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때문에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성도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어 있기는 하지만 밑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 때는 어땠어요? 이 기도원 때는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왔는데, 삼손 때는요, 삼손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다의 지도자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세상에도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 오느냐? 왜 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하나 쓰잖아요. 그럼 교회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 근처에 인쇄소가 생깁니다. 왜 인쇄소가 생겨요? 큰 교회는 주보도 인쇄해야 되죠. 성경 공부도 인쇄해야죠. 또 여러 가지 인쇄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옆에는 인쇄소도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옆에 먹고 살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생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데 우리가 그래도 좀 팔아줘야지. 이왕이면 우리 교인 팔아줘야지. 이왕이면 우리 교인한테 저 주보 인쇄를 맡겨야지.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신앙은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씨가 완전히 꺼진 다음에는 소용없지만 불씨가 있을 때 거기에다가 솔가지나 마른 가지들을 놓고 불면 다시 불이 피어납니다. 불씨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나 리즈빌 지역이나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고 나팔 소리가 울려나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여 들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은 나팔 소리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꼼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 내는 자를 묶어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됐지 뭐. 아이고, 뭘 그걸 그래요. 그냥 지나고 맙시다. 이것이 나팔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이 성령이 임하고 나팔을 불자 여기저기에서 많은 지파에서 우죽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데, 예전 같으면 전쟁하자는 소리가 들으면 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쟁터에 나가. 내가 키워야 할 자식도 있고 농사져야 할 것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내가 무슨 전쟁터에 나가. 니네들이나 나가라. 이랬을 사람들인데, 성령이 임하시자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원은 일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힘이 나서 설교를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부터 생각하기를 일당 100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숫자가 일당 100으로 따져서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힘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따르는 자들, 함께한 자들이 있을 때 더 힘이 나고 의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